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향하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또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그 시대적 정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된 말씀입니다만은 과거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때 아수르는 그 사마리아 땅에 소위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 정복당하기 전까지는 그 사마리아 땅의 순수 혈통,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는데 그 땅에 이 아수르가 이방 사람들을 함께 거주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또 이방 백성들도 더불어 살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어요. 소위 혈통적으로 혼혈이 이루어졌던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혼합주의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늘 율법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던 거죠. 근데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혼합, 혈통적으로 그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것과 또 많은 그 이방 여인들이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혼혈과 또 이러한 혼합주의로 인하여서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소위 경멸하기 시작했어요. 부정한 땅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 부정한 땅을 밟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치면은 유대에서 갈릴리를 향하여 갈 때 가장 큰 또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더 먼 길로 베레아로 돌아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곤 했던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의 답변이 뭐였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그리고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코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결코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는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선생이었단 말입니다. 더더구나 선생의 입장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그 사마리아 땅을 밟겠다라고 하는 것,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의 생각을 깨뜨린 아주 특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였는지, 왜 그 사마리아 땅에 들렸는지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하여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바로 그 야곱의 우물가에 나타난 그 여인에게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지금이야 뭐 남녀 그런 뭐 차별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불과 뭐 300년, 400년 우린 조선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때만 해도 이 남녀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될 그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소위 고대 시대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고대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300년, 400년 전에 그런 조선 시대보다 여성의 위치는 훨씬 더 열악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숫자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간히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숫자를 세울 때 여성과 어린아이는 그 숫자에 소위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람 취급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일례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한 작은 소녀에 들려지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남기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을 먹이셨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5,000명이 어떤 수냐면은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자의 수예요. 성인 남자의 수. 그러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5,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수를 먹일 수 있었겠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5,000명의 수에 든 사람은 실제적으로 남자만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그 사회적인 이치가 얼마나 열악했던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소위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내게 그 생수를 주어서 이 우물물들을 길지도 않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답을 하죠. 그 말 끝에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또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대답이 참되도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본다면 이 여인은 오늘의 입장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겠어요? 과거에 남편을 5이나 두고 살았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러한 여인을 평가한다면 굉장히 좀 방자한 삶 혹은 좀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의 모든 시대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남성 중심의. 그래서 여성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었냐면은 바로 남성에게, 남자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성의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남편을 5이나 두고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이 여인은 이 사회적인 관습과 또 남편이 없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구구한 삶을, 처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그 야곱의 우물가에 나타난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6시라고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밝혀주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꿔서 말한다면은 정오, 곧 낮 12시였던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 낮 12시는 아주 따가운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제가 언젠가 잠깐 제 경험을 말씀했죠. 그 티진지에 갔을 때 한낮에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뉘어 지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집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시, 곧 이 정오 12시라고 하는 그 시간은 중동에 있어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인이 왜 그 따가운 햇볕이 쬐는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간에 그 야곱이 우물가에 나타났을까요?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띌까 봐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하여서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갔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삶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 또 자기 자신의 어떠한 상처가 많이 있거나 혹은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많은 대중 앞에 나타나기 싫어해요. 그래서 늘 밤에 활동하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그 여인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처량한 신세, 또 내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난하거나 나를 욕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의도적으로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바로 야곱의 우물가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처량한 삶을 살았던, 참으로 구구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우리가 지난 성경을 찾아보았듯이 한순간에 소위 180도로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의 불과 몇 시간 전, 아니 몇 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낮 12시에 야곱의 우물가를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낯을 두려웠기 때문에. 왜? 자기 삶이, 자기의 그 어두운 과거를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흉보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 야곱의 우물가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먹게 되자 이 여인의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또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많은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목소리 높여서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라고? 와 보라, 와 보라, 내게 말한 그 사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서 그 우물가를 찾았던 이 여인이 한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떳떳하게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효력이요, 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모든 어두운 과거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다 사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과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떳떳지 못한 삶을 우리가 설령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 어두운 과거가, 그 슬픈 과거가 더 이상 우리 모두를 가둘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비록 자기 자신은 분명히 슬프고 자기 자신은 분명히 부끄러워요. 남편을 5이나 두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사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에게는 슬픈 과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여러분 와보세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외쳤던 거예요. 이런 능력이,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또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주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의 사명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31절에서,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 시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향하여 가실 때, 목적으로 가실 때 지금 중간에서 사마리아를 들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 가고 예수님과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 둘만 이곳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라고 있어요. 그 지금 예수님과 이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만나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이에 지금 제자들은 어디 갔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거예요. 음식을 구하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31절을 보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제자들은 그 사이에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었고, 또 31절에 그 여인과 모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모든 대화가 다 끝나자 제자들이 그 음식을 구하여 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선생님 잡수소서라고 지금 음식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지금 사마리아 도성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고, 또 주의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도성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도성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일이었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오늘 사마리아 도성에 들어와서 주의 제자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어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음식을 찾으러 갔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음식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음식을 구하여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잡수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식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양식이 서로 달랐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은 우리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배를 채우는 그 양식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내가 먹어야 할 그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 몰래 누가 먼저 예수님께 먹을 음식을 드리셨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었어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서 그 부탁한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양식이었던 거예요. 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유대 땅에서도 또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혼 구원이었던 거죠. 영혼 구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했던 오직 소원 한 가지는 바로 영혼 구원이었던 거예요.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었는가 하면은
자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천한 이 땅 위에 우리와 동일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보내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하면은 그뿐만이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양손에는 못이 박히고 두 다리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내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내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고 얼마나 크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그렇게 크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방금 말했듯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유대 땅에 가서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예수님이 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하신 일은 바로 영혼을 찾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찾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집에서 우리가 살아갈까? 이 생각을 제어할 수 없어요. 또 마땅히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육신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먹고 자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중차대한 일임이 분명하지만은 영혼 구원의 일보다 결코 앞세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바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에 있어서 친히 본을 보이셨고 또 주의 제자들에게 또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영혼권에 대한 부탁을 오늘 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3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그 당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소위 보리 추수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그 보리 추수를 하려면 얼마를 있어야 돼요? 넉 달이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4개월이 있어야만이 그 보리 추수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바로 그 추수를 영적 비유로 가져왔어요. 영적 비유로. 그러면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보리 추수, 이 밀추수는 지금부터 4개월이 있어야 그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은 영혼에 대한 추수는 언제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추수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밭을 보라. 밭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추수할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들어 이 영적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보라. 이미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추수할 영혼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에 대한 추수를 누구를 통하여서 거두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에 대한 추수를 거두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왜 그러하셨는가?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또 38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놀라운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큰 기쁨의 날이 있었을 때 그날에 우리는 뭘 벌여요? 소위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의 어떤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또 옛날에는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을 지나면은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돌 잔치를 늘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예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60을 뭐라고 하면 한갑이라 그래요. 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만수를 다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갑 다 살았다. 그 목숨을 다 살았다라고 해서 소위 한갑 잔치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몰라요. 저도 20대 처음에 서울에 와서 그 간간히 서울에 그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때 주로 어떤 잔치에 늘 갔었냐면은 해갑잔치, 한갑잔치에 늘 갔었어요. 그래서 60 오래 사셨다고. 어제 우리 표지사님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우리 사님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91래요. 앞으로 우리 사님 100세도 더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처럼 우리가 우리 목숨이 늘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처럼 어떤 시기마다 항상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하나의 결혼, 가정을 이루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인생에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늘에서도 놀라운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어떨 때 베풀어지냐면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래서 여러분 가서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자인 마태도 또 마가도 또 누가도 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 천국의 나라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다 잔치라고 했어요. 잔치를 벌이세. 그 잔치에 초청할세라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보면은 그 마지막 최후에 이루어질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라고 했어요. 잔치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큰 기쁨의 날이 있었을 때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데 언제냐면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전도하여서 주님께 들어온다면은 그 천국 잔치의 기쁨 속에 누구도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거두는 자도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마지막 추수 때 거두는 자로 우리 모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몇 절입니까? 지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할 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전도 행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소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용하는 그 뿌리는 자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 뿌리는 자가 서로 달라요. 근원적인 지금 뿌리는 자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거두는 자로, 추수하는 자로 우리 주님이 세우셨는데, 그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뿌리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뿌려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가 설령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서 주님께 데려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뿌리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뿌려놓은 걸 거둘 때가 되어서 그냥 거뒀을 뿐인 거예요. 거뒀을 뿐인 거. 그래서 그 영혼을 뿌리는 자는 바로 주님이었던 거예요. 주님이셨던 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혼을 전도해서 주께 데려왔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소위 우리가 그냥 숟가락만 얹을 뿐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거두는 자로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36절을 다시 보세요. 보면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렇죠? 우리는 거둔 자가 이미 싹도 받았어요. 영혼을 우리가 거두어서 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싹을 다 받았어요.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이미 다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가 거두었다라고 해서 어떤 싹이 주어진다거나, 물론 그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상금 분명히 있겠죠. 지금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싹을 받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또 38절도 보세요. 내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우리가 노력했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전도했죠.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몇 명이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3,000명이 죽게 돌아왔다고 했어요. 많게는 5,000명이 죽게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 씨를 다 뿌렸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냥 거뒀을 뿐이에요. 그 거둘 수 있도록 그 3,000명, 5,000명은 누가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 영혼의 씨는. 하나님이 이미 다 뿌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뿌려놓으신 거.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이미 곳곳에 다 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함을 통하여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그 거둠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그 놀라운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모두를 거두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추수할 영혼이 우리의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 발짝만 뛰어도 이미 추수할 것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거두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